오늘 읽은 시편 98편 말씀도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삶에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높여 드렸는데요. 다윗처럼 다양한 삶의 위치를 경험했던 사람도 드물겠다고 싶습니다. 삶의 위치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이유이냐면 그가 가난한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치던 그런 어린 소년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가 왕이 되겠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제 왕이 되려나 싶어서 왕의 사위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다시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심지어 그가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왕이 돼서 말할 수 없는 배신과 특별히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의 다윗의 위치를 보면 목동에서, 왕에서, 배신을 당한 사람에서, 실패한 사람에서, 또 성공한 사람에서, 이런 많은 경험 순간들, 포인트들마다 중요한 건 그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당신의 노래를 만드세요. 이렇게 우리가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앞에 마주하고 있고 그것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순간을 다윗처럼 내 삶의 위치가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장면, 기회,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믿음, 다윗의 노래를 같이 믿고 보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듯, 어제의 내가 옛사람이라면 오늘의 나는 새사람이고, 그 새사람에게는 오늘에 합당한 새 노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주목하게 된 단어가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겼을 때나 심지어 사울 왕에게 완전히 포위됐을 때에도 블레셋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포위된 것을 풀고 다시 그 외적을 막으러 사울이 이동하기도 해요. 그러니 기적이죠.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럴 거다, 이 다음은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서 설명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일이 다윗의 삶에 여러 번, 계속 진행됐거든요. 그때가 다윗이 가장 안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윗에게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만큼, 그냥 그대로 망해야 될 만큼, 그냥 그만큼 좌절해야 될 만큼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삶의 위로도 없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들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다윗에게서는 사실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오히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일을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은 그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되고, 그에게는 영적인
당연한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당연한 상식.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기적? 그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근데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삶에 위로도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나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예견되는 부분이 이런데 기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열어주십시오. 각 가정의 아이들을 볼 때나 부모님을 뵐 때나 부부 사이를 볼 때나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손길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새 노래가 준비될 수 있는 때구나. 아, 이때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될 때인 거구나. 아, 이때가 주님께서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때인 거구나. 상황이 바뀌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쓰릴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어떤 변화 일으킬 때는 잘 모르는데, 보통 급격한 변화 앞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경우라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경우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던 개입하심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실 거예요. 광야에서 쫓기는 삶이든 배신과 위협이 있는 삶이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의지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르게 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노래였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몇 년 전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이름을 그냥 얘기해도 되겠다고 싶습니다. 슈퍼스타 K라는 우승 팀 중에서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임윤택 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팀을 이렇게 보게 되고 쭉 동영상들도 찾아서 보게 됐었어요. 크리스천들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암 투병하면서 그 K-팝 슈퍼스타 K에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명으로만 살겠니? 한번 나가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항암을 하면서 아주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경연, 경쟁 다 뚫고 우승까지 했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게는 되게 굉장히 감동으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정적으로 춤추고 노래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돼요. 대단하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임윤택 씨도 대단하지만 임윤택 씨와 결혼해 주신 그 여자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말기 암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인데도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요, 이 위암 말기인데 신부 측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부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가 뭐 다른 조건, 다른 뭐 과정 다 빼고 위암 말기예요. 날짜를 받아놨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어떨까요? 그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으로서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부자다 가난하다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앞에면 얼마 못 산다는데. 그런데 그 신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임윤택 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살아보니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더라.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더라. 결혼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더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려고 보면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하는 거더라.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다윗의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그럴 때 믿음이 사실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고귀하고 놀라운 고백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거 놓으면 죽겠구나 싶을 때예요. 이거 놓으면 진짜 망하겠구나. 근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새 노래, 놀라운 믿음이 준비되는 때예요. 그리고 요즘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지금이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 노래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의 노래를 기억해 보세요. 그의 삶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기회였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님은 날마다 동일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날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통로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았어요. 다윗이 그 통로가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증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노래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가문이 탁월하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가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되게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과 한 가문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셨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모든 일에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그렇게 정말 잘 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조금 일어나는 것 같다가 폭삭 무너지기도 하고 가문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문이 바뀌고 그게 가정이 바뀌고 믿음의 주체자가 달라져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자하심으로 계속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상황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준과 통로가 되었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들이 비천할수록. 중국의 고사에 연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나라를 잘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연나라를 잘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을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곽외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좋은 일을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모셔서 나라의 선생님으로 삼고 이 나라가 융성하고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곽이라는 사람이 말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옛날에 말을 사랑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좋은 말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그 좋은 말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리말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천리말을 천금을 주면서 천금이라도 좋으니까 천리말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돈을 가지고 막 여행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고 나서 돌아왔는데 뼈다귀들을 갖고 온 거예요.
마침내 천리마를 찾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 말의 뼈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천리마의 뼈를.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걸 500금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1000금을 주고 살아있는 천리마를 뭐 1000금 주고 샀다. 그러면 말을 좋아하는 이 왕으로서는 그래 뭐 그 정도 들겠지라고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죽은 말을 말뼈따기를 500금을 사갖고 왔다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은 천리마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죽은 말뼈따기를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임금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하답니다. 죽은 말 또한 이렇게 사는데 하물며 산 것이겠습니까? 이제 말이 이제 몰려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말을 500금 주고 샀다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 이제 좋은 말들이 몰려올 겁니다.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말대로 채 1년도 되기 전에 천리마에 이른 것이 3필이나 왔다는 거예요. 찾아서 죽은 말을 500금이나 주고 산다는데 이 산 천리마 가지고 가면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찾아서 자기 말로 찾아서 그 왕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임금께서 반드시 선비가 이루고자 하신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중용하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교라는 사람이 저를 먼저 등용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저보다 어진 사람들이 저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연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말 사는데 살아있는 천리마 그 주위에 가서 팔면 내가 대단한 인물을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과거의 이 사람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왕께서 아주 중용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보다 뛰어난 더 어진 사람들이 때로 몰려올 겁니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나라의 선생으로 모시고 저렇게 중용한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과연 이 연소왕이 곽외를 집을 고쳐주고 스승으로 삼고 나라에 이렇게 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선비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악의라는 사람도 위나라로부터 오고 아경이라는 사람도 임명하여서 국경을 맡기고 멀지 않아서 악의에게 제나라를 치도록 하니 제나라 수도인 임치까지 밀어붙였고 제나라 왕은 달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용된 사람들이 연나라의 부흥과 융성을 위해서 놀랍게 쓰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한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가문이겠죠. 바로 다윗 전 세대 2세만 해도요 그냥 양치고 그냥 묵동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그게 다였던 삶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보기 쉽지 않았어요. 그 윗대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맡기셨어요. 왕가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이 얼마나 탁월하냐,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이 변하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오히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게 되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새 노래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동일하세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세요. 날마다 동일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왜?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인자하시게, 우리를 성실하시게 붙잡아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거예요. 이번 주가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듯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주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개입하심이 필요한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든 때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날마다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새 노래 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듯 어제의 노래와 어제의 간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사실 그 은혜를 보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